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위한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과 막힌다함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함이라는 주제 설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이 노예 무역을 하는 젊은이가 풍랑을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런 도중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어졌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노예상 무역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일들, 무역하는 일들을 하지만 자기 상태가 죄의 노예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은 자유함이 느껴졌고 이 죄인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구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입었구나 라는 그 감격 때문에 지은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는 찬송.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어져요.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이가. 나도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큰 은총 때문에 나도 목사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세히 보면서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느꼈어요. 형제는 형제의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시작되죠. 영국의 무역 전체가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체를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어요. 그 첫 시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선을 이렇게 하면서 위급 가운데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 존 뉴턴의 그 시간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 하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존 뉴턴의 역사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국 전체에 노예 해방이라는,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사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 안에 있는 오늘 이 벽들이 좀 허물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삶 안에도 그러한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여기에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동화 작가가 나와서 이런 책을 설명을 했다 그래요. 티미는 왜 저래? 제목이 티미는 왜 저래? 티미는 어떤 애냐면 다운 증후군 애예요. 옆에 이사를 왔는데 애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동화책에는 빨리 끝나요. 주제가 뭐라 그러냐, 맨 마지막에 다 이해를 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고, 티미야 같이 놀래, 이렇게 끝나요. 같이 놀래, 손을 뻗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오프라 윈프리 다른 사람이 좀 이게 통화가 됐다는, 사업가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됐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도 그때 그랬다. 근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놀래라고 손을 뻗어준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름을 극복하고 같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은 마음 안에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담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같은 나이 드신 분은 많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 담 위에 뭘 해놨죠? 쇠코챙이 쫙 해놓고, 또 뭘 해놨어요? 유리병 깨가지고 깨진 거를 담 위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예요? 올라오면 죽어. 이거 건너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담으로 착각해요. 울타리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긴 이 사람 소유구나라고 이해하고 공존할 텐데, 담을 확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쇠꼬챙이 확 해놓고 깨진 유리병 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고립을 시켜버려요. DTS라는 곳에 예수원단의 그 제자 훈련 코스에 가면은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또 밖으로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서 잘못되어진 벽 뒤에 숨어져 있어요. 벽에 탁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아이고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벽 속에서 독사가 나서 물어버려요. 네 벽이 피하게 하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랑 안에 공존하도록 만들었는데 담을 만들어 놓고 너는 누구다라고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는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분리와 소외의 삶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서 분리하면 인간성이 사라져요. 그럼 동물화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요 근래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늑대에게서 기름받는 애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사회화를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란 거예요. 왜요? 자기 자아상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람을 소외시키면 인간이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화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하나님스러움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점점 동물화로 진행하게 되어진 게 인간의 어떤 이상한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소외시키죠. 서로 안에 조금씩 소외시키고 담도 만들고 타자를 의심하는 사회로 만들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좀 그랬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70년대, 60년대 말에 그랬었어요. 제가 딱 70년생이니까 그때 분위기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기억해 보세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옆집에 오는 손님들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정말 그랬었어요. 타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보는 그런 사회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을 만드는 문화가 우리 정서적으로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살짝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또 북한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위급한 문제, 두려움, 공포들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담을 만드는 거를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안에 소외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자세히 보면 대기업, 노동자, 국가 권력, 또 뭐 여러 가지 저항 세력, 또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 평신도, 교권주의, 교단주의, 분파주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잘 알죠, 개인적인 적대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 적대감, 여러분 이 적대감이 그 높은 담이에요.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오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담을 아주 높이 세우고 있었어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교회가 홍대에서 교회를 했는데요, 여기는 락 스피릿이 있어야 교회에 등록할 수 있대요. 이건 담일까요? 울타리일까요? 헷갈려요.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머리 이거 쫙 밀고 여기 길게 하고 앞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락으로 예배를 해요. 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담일까요? 울타리일까요? 헷갈려요. 그죠? 우리가 문화란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전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대충이겠지 생각하지만 우리가 남북보다 더 대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율법 없는 인간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어떻게 개의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여인이 애를 낳다가 죽게 생겼으면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왜요? 자기의 대적인 개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고 나오면 헷갈리죠. 그럼 어떡하죠? 어느 정도까지만 봐줘요. 깊은 곳에 못 들어오게 해요.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냐?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해요. 거기 보면 딱 1.5m와 두께가 이만한 담벽이 딱 하나 있어요. 한 글자가 딱 쓰여져 있어요. 이 이상 들어오면은 네 책임이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였어요. 딱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지켜도 이방인이지 하고 담을 딱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두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가 그냥 앞을 어슬렁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성전에 데리고 갔다. 성소, 요 이방인들 넘어서 데려갔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요게 더 고담이야. 그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딱 만들어 놓은 이 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은 이 담을, 이 원수를 만드는, 서로 안에 차별을 만드는 이것을 허물어버렸다. 십자가로 허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전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는 너희들 소외자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소외가 끝났고 유대인과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도 화목된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영원히 외인도 아니고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언약 없는,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도 별날 건 없다라는 암시를 줘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외적으로 뭘 지키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방인, 곧 사실은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인류 전체를 보면은 뭐냐? 무할례당이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았던 인생들이다. 예전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기껏해야 자연 종교를 따르는 그냥 어슴풀에 눈 감고 시각은 살아있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 때문에 더듬으면서 종교성을 가진, 종교적 양심만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 정도 수준에 봐야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말씀. 그런데 지금 예전엔 그랬지만 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음의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인 진짜 할례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 헬라인, 뭐 이런저런 차별 없다. 율법 이런 차별도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it's okay. 그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은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공동체는 점점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공동체는 화평을 일구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방향이에요.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살지 않고 이런 거에 의견에 아멘으로 하지 못한다면 오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어쨌든 과거에 이랬다. 너희들 상관없는 인생처럼 살았다. 자, 이제는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멀리 있다 그러면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어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멀리 있다는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주는, 가까이는 계신데 못 느낄 때 있죠. 이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 구원은 구원 받았는데 기쁨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기도가 성령 안에 되어진다는 거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지 하나님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안에 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 있던 이방인이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그의 피로 가까워. 주님이 피를 흘리시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효력이 뭐예요? 내 죄가 씻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두꺼운 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아는 자야, 나는 할례를 받은 자야, 너희들은 개와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 믿어도 니들은 차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많이 이루어 자기 힘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연합을 어떻게든지, 중국은 중화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한국의 묘한 그게 있어요. 또 홍익인간 그러고 어떻게든지 연합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 사랑의 연합이에요.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지금 동베를린, 서베를린, 베를린 가보면은 이 옛날에 담 같은 게 있어요. 이제는 그 담이 효력이 상실되어졌어요. 뭘로 남았냐? 기념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냥 어떤 터로만 남아있어요. 이게 실제 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은 될 수 있지만 효력이 없는 담. 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한 인류로 새롭게 주님 앞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먼데 있냐 가까이 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다 새롭게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라는 부분. 적과 대치 상태를 가족의 동거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과의 대치를 가족의 동거로 만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의 원수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원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 원수, 주님이 그런 거예요. 원수의 대치 상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족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 이게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삶에 대해서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려. 이거 이제는 기준 아니야. 끝나 새 기준이 생겼어. 율법적 기준 없어.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져 버려요. 우리 식으로 하면 유교적 윤리가 있으면은 그 윤리 때문에 선비와 뭡니까? 이렇게 쌍놈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율법적 기준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절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의식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율법 제도와 의식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이 영단만 at one moment, atonement, 한 번의 제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구나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끝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건 도덕법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산상수훈 아니겠어요? 그럼 이 도덕법, 하늘나라의 윤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구원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신호등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도덕법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의 기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으로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 율법 자체를 폐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조금은 못 지키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작게 지켰다고 해서 많이 못 지켰다 그래서 한두 가지 잘 지키고 몇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를 유대인도 받아야 될 저주고 이방인도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효력,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한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율법이 좋은 것으로만 기능되어지지 율법 자체가 저주의 기능 자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분할 게 없도록 주님께서 계명 자체를 폐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십자가에 의해서 폐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한 새 인류, 이방인, 유대인 구분 말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인류를 새롭게 구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다 하나다. 이제 인류 구분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자기끼리 똑같아졌다. 예전에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없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하나로 다 하나의 인류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요새는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고 또 이상하게 유대교를 다시 믿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효력을 다시 되돌이키려고 그러고 뭐 히브리어를 배워야 뭘 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어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되돌아간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크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주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다 한 인류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새 인류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다. 예전에 무드질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천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 연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시장에서 일하는 이분이 장로가 돼버리셨어요. 100년 전에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한 일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양반이 쌍놈이랑 같은 자리에 있냐. 교인 출석은 괜찮아도 내가 어떻게 양반인데 쌍놈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연동교회 어르신들이 참 대단했어요. 이게 성경이다. 이게 맞다. 우리는 이분을 장로로 피택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등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 똑같다. 니들 뭐 별다를 거 없다. 똑같다. 근데 이 하나된 이것으로 하나님과도 화목돼. 율법의 요구인 그 의를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안에 담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 있었어요. 이것을 십자가로 주님이 소멸하셨어요. 완전히 소멸함으로 하나님과도 화목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흑인은 해방시켰지만 미국에 가보면 여전히 차별은 있어요. 흑인 차별도 있고 유색인종 차별도 있고. 이게 인간의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귀하게 보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참 차별이 심해요. 여기 굉장히 공격도 막 여기 들어가고. 그런데 그들의 무리 안에 있는 아랍인 기독교인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내려깔죠. 적어도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데 핍박받는 거는 좀 받아들일 만한데, 근데 그 공동체에 아랍인으로서 있는 거야. 아랍인으로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넓겠습니까? 아랍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엄청난 큰 정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에요. 도리어 소외 장소에서 그들은 큰 사랑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구나. 분리, 배제, 폭력, 원수갚음, 담을 짓는 것, 쇠꼬챙이, 유리 조각, 이런 곳에서 도리어 엄청난 사랑의 사도와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복음은 놀랍다. 평화의 복음이구나. 성경이요,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말씀하죠. 네. 뭐라고요? 이 유대인들 이방인에게도 말하죠.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을 축복해요. 그냥 너희들의 불안을 제거했다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인간에게, 유대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받아들였다.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이 정탐꾼들과 잘 니고시에이션하고 그 집에 빨간 줄을 내렸을 때 너희 집안에 있어라. 그럼 너와 너희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을 거다. 요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그 테리토리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제한적으로 평화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신비롭게 그 복음을 내가 선포하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에게 담이 없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주님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너를 받아들인다. 죄의 문제, 인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 이런 문제, 모든 것들을 그 담을 없애신 분이 그리스도다. 너에게 그리스도는 평화다. 그러면 너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한 평화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며 살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데 있는 자 누가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 누가 유대인, 다 평안을 누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이제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나오도록 손잡고 형제 연합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요.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래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실제적 땅 전체 그 헐몬산부터 저기 밑에까지 하나님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의 일을 하고 형제와 원수를 원수 맺지 않고 가족을 만들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랑 싸움한 다음에 사와 빨리 해라. 빨리 사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라. 그래야 네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복의 통로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화하고 담을 세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사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됨과 조화와 친밀함 안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이 수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 안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묘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물한테 자라나면 자기가 동물로 생각해요. 사람한테도 입양을 되어도요, 프랑스에 입양된 애들 보면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관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시키며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참여하며 신의 성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런 운명적 변화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 외인 아니다. 너 이방인 아니다. 너는 차별당한 사람 아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때 당시 시민권 제일인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보다 이 분위기가 더 프라우드해요. 우리 시민권이 어딘지 아니?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야.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옛날에 그린 카드란 그린 카드 맞죠? 그린 카드 영화가 있었어, 그죠? 뭐라 그러고 레지던스 뭐라 그러죠? 영주권, 할렐루야. 영주권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 얽힌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들 여권과 영주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있다. 이게 시민권이에요. 너희 출생 증명권을 갖고 살아간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공권력이,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발동되어지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면은 그 권세가 나와서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보면은 죄 씻음, 성령이 오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으로 알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권속이다. 이게 예전 표현인데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 정도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너무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 그냥 그 옛날에 왕과 나라는 영화를 보면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프로토콜을 많이 지킵니까? 별 희한한 프로토콜 다 지키고 권위를 막 인정해야 되고 막 이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려가서 안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사랑 안으로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피겨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아버지 되실 형제님들 그 사랑에 많이 노출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십시오. 성경 말씀. 이 정도로 누려주고 누리다 보면 육신의 아버지 머리 꼭지가 보일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이해를 해요. 아버지 그러셨구나. 이해하고 아버지마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괜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은 너희를 향해서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다. 24시간 365일 화목하게 하려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잃어버린 아들 찾듯이 애탐으로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가족으로 불렀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된다. 그래 너도 지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형제사랑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읽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빌딩? 성전 보면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빌딩 같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너무 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성전은 이미 기능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의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진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라도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짧은 기도에도 주님 그거 들으십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라도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과정이 기도예요. 중보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바로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이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하나 묵상하는데 세속을 살다가 찌들다 보니까 한 번씩 한 달씩 일주일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땐 참 좋은데 세상 나가 보면은 이게 또 힘든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얻을 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럴 때 귀한 교부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수도자들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였냐? 호흡기도라고 해서 호흡기도. 호흡기도 혹은 화살기도라 그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원수가 다가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서 할 때는 성령님이 돕니다. 그거를 순간순간 짧게 하는 기도예요. 화살 기도처럼 쫙 목표에서 탁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기도할 수가 없으니 그 순간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기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 너희들 누군지 아니? 에베소 교회 너희들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본문 말씀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 사도요 12사도 사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역사를 다 본 사람에 대한 요 사도예요. 요새도 뭐 또 어떤 분파에서는 사도가 있다 선제 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한 사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얘기해야 될 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영적 세계, 실제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게 예언처럼 계시를 막 풀어냈던 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딱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했던 사도의 이야기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신약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름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사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교회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터에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모퉁이돌에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머릿돌 그래가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인, 헬라인 다 하나의 벽돌에 대해서 다 연결돼서 큰 전 지구적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 땅에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인 교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되어진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이 아시는 거대한 전 지구적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컬 교회, 그 중에 로컬 교회로 또 하나의 한 부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의 돌임과 동시에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구하고 백성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뭘 하냐?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내 성전 삼겠다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21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1장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막의 교회, 전지구적 교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전지구적 그 교회 안에 주님이 마지막 역사를 완성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장막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장막임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그 장막에 거하는 그런 역사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1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그날 주님이 하신 그날에는 이렇게 온전히 될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날을 향해 달려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열망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로 가는 것이 교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복음을 화해 안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불러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새 인류로 만들어주시고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평화를 만드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담을 만들어요. 이렇고 저렇고 인종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소유와 비소유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담을 참 많이 만들어요. 너는 어떻고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고 별별 방식으로 담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비슨이 백정같이 외과 의사, 우리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맨날 칼로 이제 고기 이렇게 하고 했던 백정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좀 어떻게 좀 교육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에비슨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호예요, 1호. 근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고종한테도 가서
또 이 뭐 천민에서 좀 이렇게 저거 되도록 좀 요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세웠어요. 복음을 알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참 대단했었어요. 벽을 없애버렸어요. 반상의 벽을 없어요. 남녀의 사이에 벽을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여자가 하면서 막 별 얘기 다 했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복음은 그렇지 하지 않다. 화평케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믿음은 환대랑 함께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환대할 수 있는 힘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환대하십시오. 여기에 축복의 도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믿음으로 잘 환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롯도요 죽을 입장에서 천사들을 잘 환대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을 잘 환대했어요. 여러분, 환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간첩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유익이 돼 말해. 이렇게 먼저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먼저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지키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걸 알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걸 알고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점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점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기업, 노동자, 정치적인 색깔,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요새 많은 부분에 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타자를 불신하고 서로 막 그렇게 속에 부글부글 걸리기만 해봐라고 하면서 다들 그냥 담 높이 세워놓고 사실 그러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좀 얘기들로 좀 말씀들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4.3 사건이라고 우리가 6.25가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먼저 좌우의 대립이 있었어요. 낮이면은 경찰이 올라오고 밤이면은 사회주의 청년들 또 이런 청년들이 또 장악하고 그다음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낮밤이 다르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산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네가 배신자지, 네가 배신자 이러면 다 죽어나갔어요. 옆집의 사람이 내 엄마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근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요. 얼마 전에 고두심 씨가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런 대사에도 없는 4.3 사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애드립 같은 게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쭉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아주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내리에 담아서 마음속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5분 이상 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고 아픔이고 가시들이에요. 가시들은요 벽을 만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여내는 것이다.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여내는. 저는 이게 뭔지 참 이해가 못했는데,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 증언을 통해서 제가 이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희생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땐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 노선으로 권력 잡으려 4.3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이 사람도 살아가야지. 공격했던 사람들은 차마 옆집에 못 살기 때문에 제주 시내로 다 나와서 산대요. 그냥 공존의 공간을 원망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공존의 공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간에 허용해 줄 때 그들 안에서 상처를 녹여낸 십자가의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상처와 죄를 녹여낸 이 DNA가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서 그런 것들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화평, 화해, 죄사함 얘기도 했지만 돌아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자기 딸이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우울함이 있고 힘이 다 빠져서
그날은 정말 죽기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회중 중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감동인데 교회 전체가 오늘 목사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동의가 돼서 그 목사님의 딸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갔어요. 마약을 해요. 미혼모가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지금도 기도를 해도 이제 연락조차도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교회 전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딸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여러분, 담을 만드는 것은 사람 안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담을 좋아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세대 안에 담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화평의 일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 한반도에 더욱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또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2주간 동안 또 코로나 기간이고 뭐 홀로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또 랜선을 통해서 함께 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가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 삶에 막힌 담이 없고 십자가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